안녕하세요. 지난번 메타버스 시리즈 잘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복음의 눈으로 신화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맨 처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세상을 탄생시킨 신은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화는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신화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4대 문명 역시 신화를 통해 민족과 나라를 세웠으며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혹시 재정일치 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와 정치를 모두 힘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당군왕검 역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당군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왕검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습관 등이 이러한 신화, 종교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옛 신화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바알, 아스타롯, 제우스, 헤르메스 등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똑같이 섬기는 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화 속 수많은 우상 신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신화를 알고 있나요? 당군 신화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다양한 신화들이 있는데 이 중 제가 최근에 읽은 신화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 신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빌로니아의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 이 신화의 발표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길가메시로 수메르, 바빌로니아 등 고대 동양 여러 민족 사이의 전설적 영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수메르 자료에 의하면 길가메시는 우르크 제1왕조 5대 왕이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인의 영웅 길가메시는 당대의 폭군이었기에 신들이 괴물 엔키두를 보내 길가메시를 해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신들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친구가 되어버렸고 함께 숲속 괴물 훔바바도 무찌르고 하늘의 황소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엔키두는 하늘의 왕 황소를 죽였다고 하여 신들로부터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데요.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보며 죽지 않는 비결을 찾고자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 불로 불사의 비밀을 알아나고자 했습니다. 우트나 피시팀으로부터 알게 된 영생의 비밀, 그것은 바로 홍수 기간만큼 잠이 들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실패하게 된 길가메시는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하지만 불로초를 캘 수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로초를 손에 넣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 뱀에게 불로초를 빼앗겨 길가메시는 영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신화지요? 여기서 나오는 우트나 피시팀이란 인물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들을 모두 없애고자 하였을 때 신의 계시를 받아 방주를 짓고 7일간의 대홍수에 살아남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기원전 3000년 무렵에 기록된 수메르 홍수의 주인공이자 도시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트라시스, 지우스드라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어때요?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나요? 바로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이 둘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으로 여긴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상했듯이 신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화 관련 서적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히브리 신화로 모세, 야곱, 요셉 등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어원의 의미상으로 따지자면 신에 대한 이야기인 성경도 신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라고 하면 왠지 지어낸 옛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신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복음과 신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쓰여진 목적이 다릅니다. 보통 신화는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약소 민족을 지배하는 명분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경우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민족이 바뀌게 될 경우 지금까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던 신이 새로운 강한 민족이 믿고 따르는 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신은 같지만 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왜 쓰여졌을까요?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피부색, 지능, 신체적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다른 신화들처럼 특정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신화는 결과가 다릅니다. 쓰여진 목적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르겠죠. 신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힘이 센 민족과 나라를 중심으로 신화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이지만 여러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훌륭하고 선한 신으로 묘사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악마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인도 신화를 보면 초기에 아수라는 인도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기부터 숭배되던 생기를 관장하는 착한 신으로 묘사되었지만 힌두교의 브라나, 비슈누, 시바 등에 대한 숭배가 확립되면서 아수라는 이들의 대립 때는 악신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사라져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쓰여졌으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이들로부터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작성 기준입니다. 신화에서는 신들의 다툼, 전쟁, 질투와 사랑,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있을 수 있을 법한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판타지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나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곧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거나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아닌 영혼이 가질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신화와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복음과 신화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 속 이야기가 다른 신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뿐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화와 분명히 다른 점은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만족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된 문제, 창세기 11장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높게 쌓아올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하는 문제 등은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사건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믿으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과거와 현재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저는 신화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보았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적, 결과, 작성, 기준 이외에도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과 신화의 차이를 더 찾아보고 친구들과 포럼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판 신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